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영상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만나시고 승리하며 평안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43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둘째 날입니다. 이 둘째 날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과 또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영상특별 새벽기도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행하신 둘째 날 행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신 예수님을 본받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전파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확산되고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자들이 예수의 생명의 바이러스가 예수의 백신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며 죽은 자들이 사망의 바이러스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리 주님의 역사심과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멀리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둘째 날 함께 맞이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족들, 자녀들 축복하시고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과거의 모습도 그렇고 동서고금을 비롯해서 보면 충성하는 신하는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거리가 좀 멀고 언제나 이 간신배들과 속이는 자들과 아첨하는 자들이 왕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나라가 어지럽고 모든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과거에 강해라고 하는 그 임금이 있을 때 아버지 선조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강해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정신 이상이 생겨서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고 그리고 폭정을 행함으로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도 충성하는 일꾼은 가려지고 있고 언제든지 거짓과 아첨하는 자, 속이는 자들이 세력을 나타내가지고 심히 어지럽고 복잡한 때가 있었지요. 언제든지 충성하는 사람은 가려지고 충성하는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고 언제든지 악을 행하고 속이고 그리고 부정한 자들이 언제든지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바로 이 말씀은 세 가지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2장 1절부터 또 9절까지 말씀은 포도원의 농부와 주인과 아들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세 가지 사건 속에서 동일한 한 가지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7절부터 33절에 둘째 날에 성전에 들어가시고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변론을 하십니다. 그때에 이 지도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들의 모든 권위 아래서 일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그 권위 안에서 가족들과 또 관련 있는 사람들이 짐승을 팔고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제물을 그들이 관리하고, 그리고 동전을 바꾸어주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자기들이 권위를 가지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 돈 바꾸는 자들의 이 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양과 소를 파는 자들의 다 흩어버리고 내쫓아버릴 뿐만 아니라 감히 자기들의 허락도 없이 이 유대인의 성전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당신은 어디서부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성경에 보게 되면 참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권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주장하는 것, 자기들만의 영역에 예수님이 침입했다고 지금 예수님을 책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하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하면 요한이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아무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왜 이들이 이런 권위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할까요?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야망 때문입니다. 욕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호주머니가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나오는 이득을, 부당한 이득을 차지하고 그들이 이 모든 세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 몰아붙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주간 둘째 날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종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급히 치료해 줄 것을 도움을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놀라운 믿음을 칭찬을 하시죠. 이스라엘 어느 사람에게서도 이와 같은 자를 보지 못했다. 그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권위를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 또 자기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가락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병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권위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권위,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죠. 이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속에서 우리는 충성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늘 더 중요한 충성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충성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하고 타락한 모습과는 정 비교가 되는 예수님은 얼마나 충성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얼마나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의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참으로 충성하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가까이 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보던 농부와 또 아들과 그 종들에 관한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줍니다. 그리고는 타국을 가고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인이 보낸 자를 때리고 폭행을 하고 능력을 주고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폭행을 당하고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당장에 심판하려고 하다가 이 최후로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귀히 여기고 잘 대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아들마저도 그들은 죽이고자 하고 이제 이는 상속자니까 이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버립니다. 그때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 줄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포도원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마치 꼭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제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 눈이 멀었고, 심지어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께 바치는 영광도 없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지적을 하자 그들은 이 예수님마저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패를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그들에게 내려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들은 장사를 하여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그때 주인이 그들에게 내린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 주인의 칭찬은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주인의 고마움도 알지도 못하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세상으로 오히려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악의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든지 착하고 충성한 사람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고 악한 자가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늘 우리는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주인의 권위를 역시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속이는 자들이죠. 심지어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악을 행합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속이고 빼앗고 덩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도 헌신하시고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가 진정이 고난주간에 이 예수님의 충성과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해서 꼭 그 고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실패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난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여김을 받지 못해서 내어버려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가장 요긴한 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편의 118편 2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여기서도 역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마치 버려진 그 돌이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돌이 되어서 한 건축물을 든든히 받치고 세워주는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는 버림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음에 그 세상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빛을 이기지 못함으로 오히려 악을 행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섭리는 똑같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빛을 따르고 의를 따르는 자를 세상은 배척하고 죽이고자 하고 악을 행하고 속이고 덩쳐먹는 자는 득세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치 버린 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오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도 죄인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사단의 노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여전히 우리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과 이 포도농부의 악한 모습과 그리고 이 건축자들이 내어버린 이 악한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참된 믿음의 삶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된 삶은 무엇을 인정하고 사는 것인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빛으로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빛 가운데 거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므로 우리는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의 둘째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이 심히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의인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난세에는 사람이 귀하다고 합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시대에 빛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의로움의 본을 보이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며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충성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이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영접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된 성전의 주인이신 영원한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약한 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아니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욕망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특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을 때리고 그 아들마저 죽이고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자 하는 이 악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불의와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가장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건축자에 버린 그 돌이 그 건물을 세우는데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언제나 악인은 가까이 있고 충성된 일꾼은 눈에 가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정 충성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국가에서나 어디에서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의의를 당하고 본의 아닌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가족과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내일 새벽에 셋째 날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